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주체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민수기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마실 물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물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은 하지만 순종하면서도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귀한 그 광야에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살리는 물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그 처방을 내리시냐면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건강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태울 때 백향목도 집어넣고 우슬초도 집어넣고 홍색 실을 같이 집어넣어서 싹 태우라고 해요. 엽기적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태워서 죄를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태운 후에 그 재를, 그 나온 재를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한 물로 준비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속죄 방법이에요. 속죄 방법. 또한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슬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슬초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요.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담은 그릇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행시키신 겁니다. 또한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 제사, 곧 속죄 제라는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절차만 바뀌어도 그 문둥병, 나병에서 낫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나병을 낫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여기서 근데 나병이 왜 걸렸느냐? 죄로 인한 나병이에요. 죄로 인한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이 병에서 낫게 하실 방법을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백향목이 어떤 거냐? 높이가 40m까지 자라는 아주 곧고 굵고 또한 이 위험이 있는 그러한 풍채를 가진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재료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의 의미는 위엄이라는 거예요. 위엄, 권위, 곧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슬초. 우리 한글로는 우슬초인데, 여러분, 그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땅에는 우슬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우슬초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우슬초로 하는 식물은 히솝이라고 해요. 에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슬초와 그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그 히솝이 생긴 게 다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히솝과 아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들에서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리고 그 담 밑에서 커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나는 그러한 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히솝, 아조브의 그 풀의 의미는 뭐냐면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흔하다. 그래서 겸손과 또한 그 비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백향목도 예수님, 또한 우슬초도 예수님이세요.
또 홍색실을 갖다가 묻거나 태웠어야 돼요. 이 홍색실은 곧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 새를 가져다가 그 백향목 나무에 대놓고 홍색실로 묶어서 죽여서 피를 흘린 거예요. 네. 또한 흐르는 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잘 보세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입니다. 이 친구 그 점집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더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제사는 지금 안 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그러한 폐기된 그러한 제사법을 누가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무당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액땜한다. 지금 흉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액땜하려면 구술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성경, 하나님의 제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이 모든 것을 폐기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귀신은 우리 모두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다가 해야 액땜을 해. 복을 받아. 하나님이 버리신 그 폐기한 제사법을 무당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정말 특정한 대상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면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그 제사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귀신들이 일하고 있는 흉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의 배후에서 강한 귀신 마귀가 와서 그 약한 그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마치 그 흉한 일에서 마치 벗어난 것처럼 정말 액땜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사랑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당을 찾으러 가고 구슬하더라. 심지어 권사님, 장로님까지도 오더라.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덮어놓고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현상, 내 환경, 내 상황에 급급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액땜한데, 심지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운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사무실 나가면 신문, 스포츠 서울 딱 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오늘의 운세. 여러분, 옳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뿌리에,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엄청난 믿음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결국 이 제사의 모든 그 예표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는 폐기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끝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엄청난 사건, 엄청난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민수기 19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도 죄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처방전은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에조브, 홍색실, 그것을 재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과 섞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모형과 예표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이요, 바로 이런 건데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다. 그래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한 사람에게 귀신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귀신이 떠났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느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바로 그 물이 오늘 성경에서 누구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이 구원은 받아서 성령님이 안에는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내 육신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내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현상과 상황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 만한 그러한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다가 점집을 들어간다니까. 철학관을 찾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결한 물을 민수기 19장에서는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12절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근거로 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만들어진 그 물을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뿌려라. 그러면 뭐가 된다? 정결하게 된다. 병에서도 낫는다. 마치 미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귀가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시체를
만졌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의 주인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방전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체를 만졌어요. 그런데 3일에 그 간직한 물을 뿌려라. 7일에 간직한 물을 뿌려라. 이거를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걸 안 하면, 고의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 이거예요. 3절에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죄와 정욕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요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요걸 깨달으면 그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모든 것이 불순종이요 죄예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물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뭐 한다? 망한다. 예수님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봤는데 3년 동안 뭐가 없었대요? 열매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 곧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던 그 포도원지기에게 포도밭 주인이 이 밭은 폐기하겠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는 찍어서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한 포도밭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지키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신 거예요. 공생애 동안 뭐를 전하셔서요? 천국 복음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라. 하나님, 곧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선포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반드시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포도밭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3년의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지기가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후에는 찍어 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농사 짓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승천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이 은혜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해요. 지금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로 지금 200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왜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모든 그 종족 24,000여 종족이 온 세상에 있는데 그 언어가 다른 그 모든 종족에게 거의 다 지금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통계로 봤을 때 24,500여 종족이 2019년도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500여 종족이 남은 거예요. 그 500여 종족이 남았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통계가 안 잡혀. 어떻게 그 500여 종족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는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제일 많은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느냐?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10,000개가 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안에 여러 언어가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언어만 100개가 넘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만. 근데 그들이 반드시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 중에 그 부족이 1,000명이 살건 5,000명이 살던 한 명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전달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전체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이제는 구원의 문을 이제는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공의의 심판기간으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게 되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또 뺏겼지? 이거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르게. 왜 그래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는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를 떠난 분들이 돌아와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전해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해보세요. 없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옆에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식사가 딱 나오니까 고개를 숙이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 안에서 여럿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 식당 안에 없어요. 다 알아요. 또 그 길 건너편에서는 그 주변의 교회에서 나와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젊은 친구가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 전도지를 전할 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됐어. 이러면서 그냥 다 지나가요. 받는 분은 딱 두 분이더라고. 네. 제가 한 1분 30초간 서 있었어요. 저는 안 주더라고. 저를 보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 예. 딱 웃었더니 저는 안 줘.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어. 영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태풍의 주변 언저리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태풍의 중심 핵은 안전하게 조용하고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그 태풍의 핵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의 태풍을 잠잠케 하실 만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더러움을 씻어내줄 유일한 비결. 그게 바로 피가 나에게 적용되고 뿌려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피가 언제 적용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 초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중요한 것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우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셔서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지성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님이 내 양심을 밝게 비추시면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어겼구나. 이게 양심의 가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나는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와요. 거기에서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고 오래 믿었지만 그 언어와 행실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진짜 믿음이 별로 없거나 약하거나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월을 살아내고 올바르게 살아낸 만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이 주장되고 인도되어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밝은 성품이 내 안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성, 그리고 그 지성으로 이게 죄구나, 내 의지를 들여서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양심을 밝게 비추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변화될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일어나느냐?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주받았다. 맞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유대교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들은 손사래를 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표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이대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들이대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구약 역사 그 책을 들여다보고 그 선지서를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게 누굴까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정말 희한해요. 거기에다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 한 아기를 주겠으니, 그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들이 늘 봐왔던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굴까요? 몰라요. 그래서 연결해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요. 지금 그래요, 진짜. 그런데 저들이 이제 곧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현상,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믿어야지.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미 아무리 내가 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 찾아도 그때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자기 생각에 빠지고 시험, 역경, 고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험과 역경, 또 삶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예배는 유튜브 예배예요. 영상 예배. 아니요, 현장 예배가 돼야 돼요. 유튜브는 여러분 생명이 없고 죽은 모니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나와라. 너희들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변한 거예요. 편한 시대. 그래서 지금 말씀 안에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AI한테 내 문제를, 인생을 상담하고 있는 시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깨어나고 돌이키고 회복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속죄 방법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예비된 그 물은요, 예수님의 피눈물이고 우리의 속죄의 눈물이며 한탄의 눈물이며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며 또한 감사와 감동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거룩한 지식, 감격과 감사와 너무 감동에 벅차서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속죄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 심령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아는 지식, 지성, 우리의 밝은 양심, 이것을 가지고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옥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태만, 게으름, 음란한 마음,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 모든 것이 지옥의 성질이에요. 혈기부림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용기와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12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일으켜 세우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우리 믿음의 늘사랑교회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복음송을 한 장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하고 우리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할 건 결단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